워싱턴에서 병원을 개업한 내과 의사 메슈스라는 박사는 처방전을 써줄 때마다 성경 구절을 적어서 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신앙의 힘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의학 대학 중에서 많은 대학에서 영적 질병에 대한 우리 영혼에 대한 영적 문제를 다루는 커리큘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넣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앙의 문제가 신앙의 힘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의 생각이 달라요. 자고 싶다면 자죠. 오늘 잠은 절대 안 되니까 정신 차리고 일해야 한다. 바쁘면 그러죠. 그러면 또 이겨내죠. 이게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모든 세포들이 죽을 준비를 해요. 죽을 준비를 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병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뭐가 활동하냐? 우리의 면역력이 자꾸 강화되니까 질병과 싸워서 이겨.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빨리 치료되는 것은 임상시험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질병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각한 병이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았지만 암 사기입니다. 한 달 안에 가셔야 합니다. 준비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굴 여기에 앉아있으면 새카매져 있어요. 볼 것도 없어요. 타서 새카만 게 아니라 아예 죽어서 새카매요. 그런 말을 듣고도 근심과 걱정이 없다. 그건 참 대단한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런 소식을 들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병을 깊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질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뱀 대신 예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근심을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아시고 나를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도 우리 몸의 질병들을 잘 찾아내고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콩할 만한 그 약 하나 우리 몸에 집어내면 그것이 우리 몸 전체를 돌면서 사진을 찍어서 다 전송해주는 시절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정도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약한 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말했지만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는 생각도 아셨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 근심하는 부분, 연약한 부분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2절을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병이 12년이라 할지라도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 고통의 세월이 길더라도 안심하라는 겁니다. 몸만 있으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 씨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 여인이 믿음을 갖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씨로 구원을 받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풍랑 중에도 안심하라. 마태복음 14장 20절 이하를 보면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함께 간 게 아니고 따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이 따로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뭘 만날 수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 환난, 어려움, 고난, 질병, 실패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24절을 보면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고 27절을 보면 안심하라. 따라서 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지금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죽을 줄 알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절망 중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예수님 내가 왔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요. 안심. 고기 중에도 안심이 맛있어요. 비계보다 안심이 맛있다니까. 안심보다 더 맛있는 것도 있지만 안심하라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겁내지 말고 안심이래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왔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왔으면 그 문제 제거하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 32절인데 따라서 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무슨 얘기냐면 풍랑이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다가 배에 같이 베드로가 걸어왔죠. 물 위에 배와 같이 함께 배로 딱 올라간 거예요. 배에 발을 딛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졌더래요. 갈릴리 바다는 사실 호수인데 헬몬산에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 헬몬산이 보여요. 근데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산인데 거기는 만년산을 늘 눈이 있는데 그 눈 녹은 물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그 호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정학상으로 이상 기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기류가 이렇게 꼬이면 바다의 풍랑보다 더 큰 풍랑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탄 배는 큰 원양어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젓는 어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죽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풍랑은 따라서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건강이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내 건강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풍처럼 나를 쓰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는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잘하고 살았는데 한 번 병원 간 것이 그것이 마지막 병원 간 거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병원 가고 안 갔대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숨쉬지 않았대요. 언제 건강의 풍랑이 우리에게 불어올 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오늘 내 몸이 건강하다. 그거 누가 장담해요? 우리의 사업과 가정이 풍랑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계획이 다 자초되게 되고 우리의 꿈이 다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 우리라도 건강의 풍랑이 피해가고 가정의 풍랑이 피해가고 사업장의 풍랑이 피해간다면 좋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지 않는다. 제자들에게도 왔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소리 질러서 주님을 불러야 한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없을 때 그렇게 풍랑으로 고생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염려하던 그 배가 예수님이 그 배에 딱 올라타시니까 갑자기 잔잔한 곳으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겁내고 불안하고 떨었던 이유가 풍랑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배에 안 계셔서 그랬대요. 제자들이 결론을 보니까 그렇게 무사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 풍랑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고 부모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의 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이 계신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도 그런 것은 소리 질러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으로 인한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불안이 점점 고조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도 봐도 정치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경제도 불안하고 군사적으로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만난 제자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안심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혼자 엉글엉글 불렀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쓰레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370장입니다.